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4절. 제목은 진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여기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일, 이거를 우리가 잘 보고, 이 세상 나라는 마치 음료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세상 나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음료라는 것은 그건 최고의 인본주의. 짐승이라는 건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그거를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건 예수님의 계시다. 1장 1절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9가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건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오신 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주장하셔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고 살도록. 그리고 1인 6장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한다. 이걸 믿고 그 다음에 7 나팔 8장 5절부터 나오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운데 성도들은 부지런히 나팔 부르는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8장까지는 7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데 요 17장, 18장은 그 바벨론이 앞으로 망할 거다. 이거를 2장에 걸쳐서 말을 하는 거예요. 2장에 걸쳐서. 근데 이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말인데, 바벨. 그래서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다가 무너지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이야. 그리고 이사야에서도 보면 여러 나라 경고를 할 때 바벨론 경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 또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뭐 다 있지만 속성은 같아요. 네.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이게 17장, 18장입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변천이 돼도 똑같은 스타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는 다 세상 나라는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여기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이 음녀라는 것은 인본주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7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취하였다라고 하였다.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예, 일곱 떼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가지고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보여줍니다. 이 물은 그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본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이 세상 나라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아주 큰 음녀가 앉아 있는데 그 큰 음녀는 반드시 가다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음녀가 이렇게 심판을 받느냐? 그 답이 2절에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 이 인본주의 이 음녀라는 건 인본주의고 여기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거는 이 바벨론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얘기했는데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은 음녀와 같은 거예요. 음란하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취해 돌아가면 아무리 바른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요.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그래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그때 내가 붉은 짐승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이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탔다. 붉다는 건 뭐냐? 이건 분노, 화가 나가 있는 얼굴. 아주 이 격양되어 있는 그 짐승이라는 것은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는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강한 게 약한 걸 어떻게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다 아주 모독을 하고 우습게 알고 그리고 이 짐승은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라는 뭐예요? 우두머리가 여러 가지가 많다 이거예요. 머리가 7개 하면 좀 이상하죠, 짐승이. 아주 그냥 상망측한 아주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오는 괴물. 그 머리가 7개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7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뿔이 몇 개요? 10개. 이건 뿔이라는 건 권세를 가리켜요, 권세.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강한 게 짐승 속성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 속성과가 돼가지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강한 게 약한 걸 잡아먹고 그리고 머리가 많아요. 대장로를 앓는 사람이 많아요. 대장로를 하는 사람이 많고 그 가운데 뿔이라는 건 권세를 쓰는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 4절에 이 여자의 모습은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금, 보석, 진주로 잘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너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 정도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하고요. 음행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보면은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이고 고상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전부 음행이에요. 음행. 그리고 5절에 이마는 비밀이고 이마라는 건 사상인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빌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바빌론. 그래서 이 바빌론은 앞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빌론이 망한다는 게
14장 8절에 나오고 1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 바빌론은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예,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로 어떻게 해요? 마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 19절에는 또 큰 성읍이 세 부문으로 나눠지고 만국의 성읍들도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뭐요? 바벨론에 내려가지고 망하도록.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본문 음녀들의 들과 땅이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머니.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 생각하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완전히 하여튼 괴물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괴물 같은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생각을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걸 보면요. 음녀들과 땅에 뭐요? 혐오스러운 것들에 뭐요? 어미다, 어미. 예. 이거는 어떻게 혐오스러워서 그렇게 말하기도 입에 말 담기도 아주 안 좋은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6절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취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 세상 인본주의가 교회를 많이 힘들게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교회를 좋게 하는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피라는 거는 이 순교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남 쪽에 보면은 그 6.25 때 이 공산군들이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그 해변 저쪽으로 해서 영광, 한평 이렇게 해서 저 아주 자은도 뭐 섬 도서지로 해갖고서는 그 영암에 와가지고 사람을 한 88명을 죽였더라고요. 죽이고 그 다음에 영광 염산교회 거기는 아예 그냥 교회에다 다 몰아다 놓고 다 불을 질러서 죽였어요. 그리고 또 그 문중경 전도사의 여자 그분도 모래백사장에서 처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하여튼 여러 군데 이 전남 쪽에 보니까 아주 그 순교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부산도 있어요. 오른데 그 순교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주 붉은 짐승 이런 게 하나 나오면 괴물이 나온 거예요. 괴물. 뭐가 나와요?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무신론이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건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전남 그쪽이 아주 신앙이 뜨거워요. 보니까 신앙이 뜨겁고 교회가 많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 놓으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고 또 놀랐다. 내가라는 건 이제 사도 요한인가. 이걸 보니까 아주 이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이제 13절까지는 음료와 짐승의 관계. 이 음료. 그래서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곧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짐승, 여자라는 건요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짐승이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세상 나라.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거기서 여기 보니까 머리가 뭐예요? 7개. 뿔은 몇 개예요? 10개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여기 특징이 뭐예요? 짐승은 전에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없어져요. 그러다가 뭐예요? 장차 나타난다. 특징이 요거예요. 그 세상 나라는 전에는 있다가 그게 또 없어졌다가 그러다가 또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가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 나라가 나와가지고 뭐 성경으로 보면은 전에 이집트, 애굽, 또 그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있다가 그다음에 뭐요? 다 없어졌다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나타났어요. 하나 나와 하나 여기 하나 나와. 그게 뭐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러다가 또 그것도 없어져요. 없어졌잖아요 지금 로마가. 그리고 또 나타나고 그런 패턴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7머리에 대해서 말해요. 여기에 지혜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7왕이다. 7머리가 7개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네, 전부 다 주장하고 싶어가지고 설치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산 또 왕, 7왕 주장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10절에 5은 뭐예요? 망했고 하나 지금은 있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건 항상 이 인본주의 세상 나라의 세력은 전에는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하나 나타나고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물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파왕 8째 왕. 이건 아주 가끔가다 하나씩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뭐가 나와요? 이상한 괴물이 나옵니다. 가다가 이게 이제 참 이게 사람 힘으로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 시대적으로 이상하게 가다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도미티안, 네로 같은 사람. 이때 당시는 악한 사람이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하여튼간 이건 괴물도 그런 괴물이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지만 그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예? 그것도 괴물 중에 하나예요. 괴물. 팔왕, 악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 히틀러가 왜 나왔죠? 그 시대가 그 사람을 요구한 거예요. 왜 나왔죠? 독일이 1차 대전에서 지니까. 그렇죠? 바르샤바 그 조약에 의해서 독일이 다 부담해라. 또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아주 굴욕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나라가 그거로 갈라져 가지고 세력 충돌하는데 혼란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공황이 1929년이 들어오잖아요. 그 바르샤바 조약은 1919년. 그래가 들어와가지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전쟁이 져가지고 물어줘야 되는 상황에서 공황이 들어오니까 다 모여.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전부 허덕허덕하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게 누구요? 히틀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 이게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전쟁 그 배상을 다 물어야 되는데
공항까지 들어오니까, 경제 공항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지도자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선동을 한 거예요. 괴벨스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시대가 그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그때 당시 그 게르만족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반유대주의, 이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막 욕심, 막 분노, 막 이런 거를 폭발할 수 있는 것을 이 유대인들을 삼은 거예요. 유대인을 다 학살을 시키고 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니까 공산주의가 나오니까 그것도 또 막아야겠다. 이러다가 누가 나오는 거 하면 나치즘이라는 게 나와서 누구요?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러죠? 그러다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독일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네.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네. 악한, 아주 그냥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 그렇게 알고, 그래서 또 이러다가 또 무슨 괴물이 나올지 몰라요. 네. 나옵니다.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요구를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다가 진짜 이제 주님 재림할 때가 거의 가면 진짜 괴물이 나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왜 나오는 거 하면요. 그거는 로봇도 하고 연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요. 로봇도가 며느리라고 들어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지경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 거냐? 근데 아니 요즘 젊은 아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아이들은 장가를 가야 되는 장가도 못 가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이게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로봇도를 하나 사. 그게 와가지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주인님 아침밥 잡수세요. 주인님 삐비비. 그러니까 마음이 끌려요, 안 끌려요? 여러분 사람한테 마음 못 주니까 집에 강아지가 이렇게 줬잖아요. 강아지. 나만 보면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괴물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8째 악한 왕이 나오는데 12절부터는 열불에 대해서 얘기해요. 열불. 또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으나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잡을 것이다.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래갖고 이게 잠시 동안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의 속성은요, 권력, 이 세상 권력 속성은 뭐냐면은 인본주의로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음행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 그 다음에 왕노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강한 게 약한 거를 잡아먹는 짐승의 속성과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오래 못 간다는 거. 여기 그러잖아요. 잠시 동안만 머문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10절에도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다른 하나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반드시 뭐예요? 잠시 동안 머물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했는데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이 권력 짐승 이거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짧게 끝난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간다 이렇게 믿으세요.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이건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이건 뭐냐면 괴물이 나타나면 권력들이 알아서 긴다 그런 말이에요. 알아서 이게 그냥 거기 가서 머리 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 아셨죠?
뭐가 나타나요? 괴물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이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답이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겠으나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길 것이니 이는 그분이 만주의 주님이시며 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곧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신실한 자들이 이길 것이다. 자, 앞으로 이 세상 나라는 음녀가 홀켜가지고 짐승과 같아가지고 간계가 큰 걸 잡아먹고 아주 이건 뭐 괴롭히면서 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럴 때 이 세상 나라 이 짐승이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싸워요?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어린 양이 이겨요. 어떻게 이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세상을 이겼다 이게 믿으세요? 이겼다. 무조건 우리는 싸우면 뭐요? 이기고 들어간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누가 이겨놨다고요? 우리 대장 예수님이 만주의 주 모든 걸 주장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분이 뭐요? 이겼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파랑 같은 괴물이 나와도 누가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긴 걸 믿으세요? 그 시대가 요구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시대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 가라고요? 함께한다는 건 뭐예요? 가서 붙어라. 붙어. 그냥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따라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 함께하는 방법은 뭐냐? 여기 곧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피동되는 생활. 매일 하나님의 피동.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 감사해서 오늘도 가라는 대로 가는. 가라는 대로 가는. 그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뭐 다 우리는 다 알았는데 세금들 정확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세금. 그것도 그리고 사람이 11조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잘 돼요. 왜 잘 되죠? 아니 수입이 많으니까 11조도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죠. 앞으로는 이 세금 같은 거 이거 절대 뭐 잘하고 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잘 내세요. 하여튼 법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걸리지 않게. 그리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세요. 미싸우냐고 그냥 무단횡단하다가는 천당 가는 수가 있어요. 하여튼 조심들 하셔야 돼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말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또 그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있죠? 그 양심을 따라서 양심은 또 자기한테만 적용하세요. 남 보고 양심 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누가 양심을 써야 돼? 내 양심은 내가 알아.
절대 남한테 뭐 양심스러워. 그거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은 작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셔요. 네. 왜? 삥 돌면 넘어가면 고관절 깨지면 바가지 깨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이것도 잘 들으세요. 아이고 내 나이에 어떻게 작대기를 들고 그걸 버리셔야 돼요. 바가지 깨지면 알아서 하세요. 바가지가 뭔지 아세요? 왜? 왜냐? 나이 들면 삥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으면 좋죠. 그리고 그런 것도 지혜라 지혜. 네. 하여튼간 이 부르심을 받는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감동하고 속삭이고 고요한 데 찾아오시고 어디에 마음을 써라 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하여튼 부르심을 잘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고 이건 뭐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라. 구별. 그래서 이제 괜히 쓸데없는 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오해예요. CCTV에 살짝 찍히면 걸어대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심하라. 가지 말아야 될 건 어떻게 해요?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셔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가며 복이 임하니라. 주여 하고 문을 다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네가 그런 데를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좀 이건 조심할 말인데 될 수 있으면 지하로는 내려가지 마세요. 못 나와요. 불나면. 지하를 딱 내려갈 때는 어떻게 빨리 나오는지 입구를 잘 쳐다보고 다니세요. 다니는 경로를 모르면 막 당황하면 헤매거든. 배 타면요 반드시 그 경로 자기가 그 나올 그 경로를 몇 번 답습을 해야 됩니다. 산책하면서 배 타면. 왜? 오늘 이걸 꼬르륵 침몰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오는 길을 알면 자기 경로를 알면은 빨리 이게 하는데 당황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빼내심을 입다는 건 뭐예요? 어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집사가 그런 데 들어가면 되냐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네. 이 구별하라 이거예요. 구별. 그게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진실한 사람. 여기 그러잖아요.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이겨요. 무조건. 붙으면 이겨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여기 그래서 이 함께 할 때 이 진실하려면 여기 그러잖아요. 3절에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광야. 민답히 주님을 바라보는 광야로 나가야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음료구나, 짐승이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세상이 네온사인이 좋다. 화려하다. 좋다.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말이죠. 9절에 여기에 지혜를 가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 뭘 가지라고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 이 괴물이 나오는 시대에는 뭘 가져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서 진실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사람들이 다 이기느냐? 다 이기지는 못해도 영원히 이깁니다. 영원히 이겨요. 영원히. 진실은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또 진실하게 걸어가면 나이 들어 자기가 걸어온 발걸음에 감사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진실. 마지막에 내가 지금 당장 실패해도 있잖아요. 진실하게 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히 이깁니다. 진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